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임종을 1년여 앞두고 보행이 거의 불가능해지자 한 가지 소원을 사모했습니다. 그 소원은 뭐냐면 바로 아테네 높은 언덕에 올라가 많은 부모들에게 마지막으로 외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올바른 자녀 교육이야말로 그 어떤 재물과도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올바른 자녀 교육이야말로 그 어떤 재물과도 바꿀 수 없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일, 많은 재물을 모으는 일에는 온갖 관심을 두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을 물려받을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무관심한 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는 가장 귀한 평생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67 여성교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5월을 시작하면서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살아왔지? 자녀들을 키우면서 지금도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는지. 강 집사님은 자녀들에게 뭔 말을 가장 많이 해요? 공부해라, 공부 좀 해. 그거예요? 아니면 기도 좀 해라 제발. 성경 읽어, 성경 외워. 오늘 성경 오늘 암송대회 한다는데 성경 안 외워. 그거예요. 예배 드려, 예배. 왜 예배를 안 드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공부해라, 돈 벌어, 취업해야 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말년 사역에 대한 기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아브라함의 소명으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의 역사를 이제 1장에서 13장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절에서 13절까지 24장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역사적 사실의 기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서약식을 해요. 그런데 나는 일평생 서약식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서약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서약식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나안 정복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무려 7년여에 걸쳐서. 그리고 이후 8년여 동안 가나안에 이제 정착하는 일을 온 힘을 기울여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과 본문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유언은 중요한 말 할까요? 쓸데없는 말 할까요? 당연히 중요한 말 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직전에 다시는 기회가 없을 그 순간에 하는 이야기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겠어요? 거기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 결단을 촉구하고 경고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 말씀에서 지금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뭐냐면 강 저쪽, 요단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 우상,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 애굽의 신, 이거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미 가나안 사람들도 있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사는 거예요. 같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땅에
신들, 그 땅에서 살면서 그 땅의 신들을 섬기던 그 우상들을, 이방 신들을, 가나안 신들을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은 치열한 전투 같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할 때도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착해서 이제 벌써 한 7년, 8년 지나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마음이 느긋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가나안 바알 신앙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점점 변질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해야 돼,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분명하게 여호수아가 말해요. 나와. 내 집이라고 하는 건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야. 너희 어떻게 할 거야? 오늘 빨리 결정해. 오늘 결단해.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자기의 남은 날이 얼마 많이 남지 않은 걸 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촉구하는데 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흐지부지 하다가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가 여러 번 강조하고 또 반복적으로 당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편 81편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누구입니까? 그들이 본래 어디서 살았죠? 그들의 신분이 원래 무엇이었어요? 그들은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잘 모를 만큼 오랜 기간, 무려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신분이 뭐였죠? 노예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지나서 이제 꿈에도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정복하는 것이, 정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됐어요. 그 얘기를 오늘 여호수아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의 삶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삶이고요. 광야 40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 광야 40년이에요. 그래서 어려움도 많고 시련도 많고 환난도 많고 또 하나님의 기적도 있고 응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구원이 끝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살다 천국 가면 끝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깨달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이것을 끊임없이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고 조상을 떠나고 혈육을 떠나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상의 도시였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장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요? 그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만 섬겨.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새로운 인생 살아.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려면 고향과 본토, 친척 그동안의 삶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삭에게도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차에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6장으로 가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생각하는 가치관, 너의 기준으로 살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주는 복을 누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새롭게 주어지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후에 다윗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자신들이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방식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이게 자기 삶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거 다 버려. 그리고 네가 가는 길 멈춰. 그리고 돌아서. 그리고 지금 다시 시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이런 말씀하세요. 창세기 2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네가 가고자 하는 그 땅, 네가 가고자 하는 그 땅이 아니고, 네가 살고자 하는 그 땅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네가 가고자 하는 그 길 아니고, 내가 명령하는 그 땅으로 가. 내가 원하는 그 땅으로 가. 내가 원하는 그 방법으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 보면요, 나의 그릇.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릇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단지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었다면,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여호수아서는 22장으로 끝이에요. 22장으로 충분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했으니 출애굽한 이유도 광야 40년 지난 이유도 가나안 정착이 목적이었다면 여호수아는 22장으로 여호수아서는 끝나야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히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23장과 24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오직 그만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석했어요. 오직 그만 섬기라, 영어로 only him. 오직 그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오직 그만 스탑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요, 그게 그 말인 것 같아요. 오직 그만 섬겨, 하나님만 섬겨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건 이제 정착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그만 섬겨. 전혀 다른 의미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그만 섬기라. 한국말로 하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삶이 점점 평안해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바알 신앙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섬긴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에서는 농사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는 전쟁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냐면 전쟁에 능하신 신. 그런데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으니 이제 전쟁은 더 이상 안 해도 되니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농사 지을 때 대풍년을 주시는 풍요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바알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별로 필요 없다고 여겨지고 이제 그들을 풍요롭게 하는 바알 신을 이제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따라서, 형편 따라서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바알을 섬기게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현실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지금 이 시대 살아가기는 돈이 더 필요해. 물질이 더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고 생각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하는 것보다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모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주일에도 예배보다 공부가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알신과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했던 겁니다. 그리고 점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알에게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이방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섬길 때마다 그들은 고통을 겪어야 했고요,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여호수아의 촉구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를 아는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어요.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였어요. 그들은 그 약속을 점점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몰두하다가 그들은 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 사사기로 가봅니다. 2장 13절 14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예, 보세요. 이 13절 14절에서만도 볼 수 있는 게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라소를 섬겼어요. 그랬더니 모든 대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까 모든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넘겨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더니,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라소를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버려버린 거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 무엇이었어요? 15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뭐 더기 하셨다고요? 다시 말씀 띄워주세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러분 이런 결과가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결과였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뭐 했다고요?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된 우리가 먼저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지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고, 아니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또 부모의 사명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렁 아시죠? 우렁은요 새끼를 낳으면 어미는 껍질만 남기고 그 우렁 살을 다 새끼를 먹여 키운대요. 새끼가 어미 속을, 어미 살을 다 파먹으면 껍질만 남아서 우렁은 둥둥 떠요. 그런데 그게 우렁의 사명이래요. 마치도 우렁처럼 대부분의 부모는 껍질만 남아도, 나는 껍질만 남아도 좋아, 너희들만 잘 살면 돼, 그렇게 많은 부모들이 자기 모든 것을 자식에게 다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식에게 주고 싶습니까? 무엇을 자식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까? 최근 고 이건희 회장이 그 자녀들에게 물려준 유산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가족의 상속에 대한 관심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야, 얼마야? 몇 프로 받았대? 얼마를 기부한대? 완전 지금 삼성가가 새로운 사회 환원하겠다고 하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상속은 누가 제일 많이 받는 거야? 총액은 얼마야? 이런 관심이 있죠. 그런데 그것 아세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대요. 그런데 부자가 3대 가기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가 아세요? 신앙 3대 유지하는 거. 그게 부자 3대 유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신앙 3대만 물려줄 수만 있다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자손손이.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까? 스테판 레빈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1시간만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한 번만 통화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나한테 1시간이 앞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한 번만 통화할 수 있다면 누구한테 할 거예요, 집사님은? 큰아들이요, 둘째요, 셋째요, 넷째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1시간만 있다면, 그리고 한 번만 통화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 한마디를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해라.
엄마 묘는 어디다 쓰고 묘비에는 뭐라 써?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직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면, 아니면 후순위로 밀려서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어리석은 부모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증거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어린이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에 발표된 결과예요.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청소년 유해 환경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초등학생이 최근 2년간 성인용 영상물, 도박성 게임 이용률이 크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성인용 영상물, 도박성 게임을 이용하는 확률이 크게 늘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믿고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핸드폰 하나 손에다 쥐어주고 무엇을 하든지 성적만 떨어지지 않으면 방심할 수 없는 이유예요.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학력 격차 실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상위권 학생도 늘어났고 하위권 학생이 늘어났대요. 반대로 중위권 학생이 대폭 줄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즉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실력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 보고죠. 여러분은 최근에 자녀들하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나누어야 되는 대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고 가르치고 결단을 촉구한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섬기라고 가르치고 촉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부모가 강조하고 촉구해도 부모가 먼저 모델이 되지 않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다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사랑하겠노라, 이 말을 말로 그치게 된다면 이건 결코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전수되고 이어지도록 우리는 늘 순간마다 결단하고 촉구해야 됩니다. 2021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된 우리가 먼저 다짐해야 할 것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길 뿐 아니라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 미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를 사는 지금 부모된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다고 해서 저들이 하나님 잘 믿겠지? 천만의 말씀 착각이에요. 물어봐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집에 가서 오늘 너 끝까지 하나님 사랑할 거야? 끝까지 하나님 섬길 거야?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저기 청년들 앉아서 지금 다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하지 않는 약속, 서약, 결단 촉구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고 그 이후에는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생명과 축복도 있고 사망과 저주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선택하며 생명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5절 15절 말씀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부모는요, 연을 날리는 사람과 같아요.
연 날리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을 날리는 사람이 연줄을 잡고 있어요. 연이 어디로 가는지 쳐다봐야 돼요? 안 쳐다봐야 돼요? 쳐다봐야 돼요. 연이 곤두박질 치면요, 어떻게든 다시 살려서 하늘을 날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적당히 줄을 잡아당겨서 연이 하늘로 향하도록 끊임없이 조절해야 돼요. 그리고 한시도 연에서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연이 푸른 창공에 날아오를 때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푸른 창공을 마음껏 날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 부모된 우리는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주님만 따라가며 우리도 살고 우리 자녀도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만 예배합시다. 내가 먼저.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의 주인이시요 능력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올바른 자녀 교육은 그 어떤 재물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가정의 달에, 어린이날에 무슨 선물할까 고민하시지 말고 정말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지도하고 기도하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부모의 사명을 다할 것인지 오늘 다시 말씀 통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촉구하고 결단하고 보여주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자손손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영원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드립시다. 우리 청년들 나와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